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더라. 아멘. 시현철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인내하셔서 인자와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택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표대로 삼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저들이지만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때로는 주님의 존재를 잊고 지내왔음을 고백하오니 긍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어려운 실행과 역경 속에서도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연단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수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귀한 목자를 보내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갈급한 심령의 영적인 기갈이 해소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픈 심령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주의 상으로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참된 뜻을 세우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은 충성되이 섬기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며 나감으로 주님께서 분부한 사명을 충성되이 이행할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행편에 처해 있지만 우리의 처지와 행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두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복음이 싹트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많은 결실을 맺어가게 하시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수많은 생명과 보금자리를 잃고 경제 기반이 파괴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여파로 원유와 곡물 부족 등으로 세계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그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친 심신이 위로받고 치유되며 억눌렀던 심령이 치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배를 한번 보시면 교회 소식 위에 사명 선언문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한번 우리
사명선언문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네,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함께 좀 교회를 잘 섬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좀 새로운 표어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우리 표어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우리 표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표어를 삼고 정말 잘 될 일만 남은 줄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도한 두려움은 가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예배는 현장 예배에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부임 신방을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좀 이렇게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날 좀 정하셔서 우리 부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정성껏 기도해서 이렇게 또 부임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이면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신방을 받으시고 신방 예배 가운데 또 회복되고 위로되고 또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신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우리 부목사님께 개인 사진을 조금 한 장씩 인물 사진 핸드폰으로 좀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성함과 이름을 이 성함과 이 사진이 얼굴이 매치가 잘 안 돼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조금 파악하고 좀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사진 제출도 있습니다. 네, 아주 뭐 더 예쁜 사진 있으시면 우리 부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새벽마다 좀 기도 드리고 좀 얼굴을 좀 익히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협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1장 함께 1절 3절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복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의 삶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행복한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드리고 싶지만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 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제 36. 36장 1절에서 23절까지 오늘부터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오디오 성경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좀 들으면서 눈으로는 성경책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훨씬 더 은혜가 있고 또 입체감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오디오 성경 나오면 눈으로 성경책을 따라 오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말씀 들어주십시오. 제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고백대로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결코 쫄딱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에 기사 한 제목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떤 기사의 제목이었냐 하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세운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화성행 우주선 스타쉽이 시험 비행 과정에서 폭발했다라는 아주 대문짝만한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지금 이제 민간 우주 여행을 위해서 많은 몇몇 군데 기업들이 이 우주 달나라 여행을 위해서 우주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타쉽이라고 하는 이 일론 머스크 하면 아주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스타쉽이라고 하는 아주 이 화성행 우주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날 영상에는 아주 웅장한 이 우주선이 서 있었고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폭발을 하게 된 것이죠. 시험이 끝난 뒤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머스크의 반응이 더 뜨거웠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성공적인 비행이었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얻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화성아 우리가 간다. 여러분 2050년까지 화성 이주를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너무 경이롭다. 심지어 이 실패를 즐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실패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인생이죠. 가급적 돌아가지 않고 빨리 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오히려 실패를 줄이는 방법,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화 감독 우디 앨런은 이런 멋진 말을 남깁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게으르게 살았다는 증거다. 실패를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고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응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위기를 돌파할 때, 위기를 이겨나갈 때 이런 마음의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도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붙들고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늙지 않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결국에는 잘 될 일만 남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의 실패 이야기가 아주 장황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쫄딱 망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어떻게 이들이 지금 쫄딱 망하고 있는지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쫄딱 망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잘 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실패와 그리고 좌절과 절망이 마치 함정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가 그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함정을 파서 우리가 인생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안 돼. 너희 교회는 안 돼. 희망이 없어. 너희 자녀는 안 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의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개미지옥. 이 명주 잠자리 애벌레가 모래땅에 함정을 이렇게 파놓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개미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딱 숨어 있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곤충을 잡아먹는 겁니다. 한번 빠지면, 이 개미지옥에 한번 빠지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사단은 마치 우리에게 이 개미지옥처럼 절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이 개미지옥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기만 하면 절망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원망하면서 인생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면 결국에는 그 실패가 주는 그 절망감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쫄딱 망하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쫄딱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오뚜기와 같은 여러분의 삶과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빨리 극복하는 방법 3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패를 빨리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는 오늘 유다 말기에 4명의 왕이 줄줄이 망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호아스 석 달 만에 2절에 보시면 망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11년 만에 망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야긴 석 달 열흘 만에 망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11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망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여호아스가 열왕기야 23장 3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야김 왜 망했냐? 5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야긴 왜 망했느냐?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시드기야 왜 망했냐? 12절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들이 망한 이유가 동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망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왜 망했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선대의 왕이 왜 그렇게 빨리 망한 것인지 이유를 찾고 빨리 돌이켰다면 당대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끊임없이 망조의 길을 거듭하고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망한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요리 연구가이고 수많은 이 프랜차이즈를 거느리고 있는 백종원 씨가 유명한 이 분이시죠. 이분이 동네에 다 쓰러져 가고 망한 골목 상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 망해가는 식당이 이 백종원 씨가 들어가서 조언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면서 고쳐주죠. 근데 의지를 가지고 이 백종원 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해서 이겨낸 식당은 결국에는 유명한 식당이 됩니다. 정말 멋진 맛집이 되는 것이죠. 성공한 식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이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당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희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이유를 찾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찾으면, 우리가 그 실패의 원인을 찾으면 현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야구. 저는 야구를 그렇게 한 번도 현장에 가서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산에 이사를 오니까 가까운 거리에 야구장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역의 팀이 NC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몰랐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NC팀의 이 감독, 지금은 경질이 되었더라고요. 이동욱이라고 하는 감독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난달 5월에 팀의 좀 불화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일탈 행위로 경질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 이동욱이라고 하는 감독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재미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이동욱 감독님은 원래 선수로서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선수 시절에는 무명이었죠. 1997년에 롯데에 데뷔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6년간 겨우 143경기밖에 출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주 적은 경기였죠. 그리고 2003년 29살 되던 해에 선수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화려한 은퇴가 아니고 아주 초라한 은퇴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4년 롯데에서 코치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LG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던 이 감독은 2011년 NC라고 하는 팀이 창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비 코치로 합류하게 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출발은 초라했습니다. 이 감독은 변변한 시설이 없던 이 전남 강진 운동장에서 돌멩이를 골라내면서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이 감독님은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겪었던 경험을 선수들이 겪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신은 선수로서 실패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반복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신이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의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실패했는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선수의 약점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데이터 야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시는 그 실패를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전에 2020년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하고 도망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시리고 피하고 싶고 얼굴을 돌리고 싶지만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위로 얻으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이 과정이 전혀 불가능한 과정이 아니구나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랐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신학이 그를 망쳤습니다. 두 번째, 방향을 잃은 열정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180도 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신이 이 유대교를 진짜 진리라고 믿고 정말 지나치게 믿었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신학, 이것이 최고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것과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종교적인 열심, 그것이 그를 쫄딱 망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180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청년 어린 나이에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다 성공했습니다. 이 청년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슬픈 기색을 띠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무엇일까요? 물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 청년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하고 근심을 띠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돈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 아마도 인생에서 돈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돈 앞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이 미성숙한 인격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고요. 다혈질적인 기질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이 고집, 한 고집도 다 있죠. 이 고집 때문에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게으름도 그럴 수 있죠. 잘못 몸에 배어진 습관, 이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각자 각양각색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실패의 원인을 찾았다면 우리가 피나는 노력으로 끊임없는 기도와 열정으로 이것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치고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빨리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탓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남 탓하는 것, 환경 탓하는 것, 상황 탓하는 것, 이것은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가 힘이 세서 망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유다가 힘이 약해서 침공을 당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유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남유다가 망한 지름길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자꾸 남 탓만 합니다. 환경 탓, 상황 탓, 남 탓. 오늘 36장 16절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을 성찰하거나 자신의 어떤 이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만 탓하는 겁니다. 주변 환경만 탓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늘 시끄러웠고, 그리고 그런 가정이 싫어서 늘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밖으로 돌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실패의 원인이 부모 탓도 아니었고, 친구 탓도 아니었고, 환경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저의 문제였습니다. 저의 문제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머니께 그 추운 겨울날 아침 먹다가 쫓겨난 일이 있습니다. 빨가벗겨가지고 우리 어머니 쫓아내버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반찬 투정했거든요. 저희 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때도 어릴 때도 참 힘들었지만, 저희 때도 저 시골에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찬이 좀 시원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이 짧고 하니까 반찬 투정을 하니까 어머니가 아주 이렇게, 어머니가 또 이렇게 사내 대장부처럼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홀딱 벗겨가지고 그 추운 아침에 쫓아내버립니다. 기억해보면 그것도 제 문제였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반찬 투정했으니까 쫓겨날 만은 했죠. 제 문제였던 겁니다. 어머니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저를 그렇게 매질을 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알고 보면 제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부모님 마음 조금 힘들 때 어머니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좀 말벗이 되어드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어디 가서 마음을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문제가 내 탓이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 탓했습니다.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인 게 다 부모님 탓이고, 돈이 없는 것도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저렇다. 다 남 탓하면서 살다가 늦게 예수 만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리고 늦지막히 정말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이 문제를 직시하게 되고, 끊임없이 고쳐야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찰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든 문제는 내 문제구나, 그러면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빨리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남 탓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 탓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 탓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고치고 회복할 수 있을까?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면
빨리 실패를 극복하고 벌떡 일어나는 승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실패를 빨리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면 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면 실패를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6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 21절과 22절에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반복됩니다. 똑같은 문장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안 되는 현실만 보면 실패합니다. 걱정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좌절만 반복될 뿐이죠. 상황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될 일만 남았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겨나간다면 실패를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 온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저 들어보셨을 건데요. 루저라는 말은 패배자라는 뜻입니다. 패배자. 패배를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루저들이 참 많습니다. 실패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인생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신세가 되었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루저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루저였습니다. 여러분 한나 어떻습니까? 아이를 못 낳은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형들의 틈에 끼지도 못하는 왕따 같은 인생, 실패자, 루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 루저 집단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집단이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작은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자들이다. 루저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루저였습니다. 수치의 상징,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안목으로 보면 이 예수님은 루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쫄딱 망한 루저들, 실패자 인생, 성경은 이 루저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승리자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두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요셉,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 결국에는 기도 가운데 사무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루저 집단에서 실패자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선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 수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 쫄딱 망한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승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표를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부임 전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오기로 결정이 나고 기도 가운데 이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고 정필도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되는 이 행복한 교회,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뛰고 달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이 행복한 교회, 진짜 행복한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상황 때문에 불안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셔서 벌떡 일어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망했는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것이 망하는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벌떡 일어나는 그런 행복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종은 부족합니다. 혼자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앉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함께 힘을 합쳐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진짜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고 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이라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구. 그 나라가 하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쫄딱 망하지 않고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벌떡 일어서게 될 줄 믿고, 오늘도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